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1년에 한 번씩 그 전체 목사 부부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 부부가 다 같이 이제 어디 가가지고 한 2박 3일 이렇게 수련회를 같이 하고 오는데 한 번은 목사 부부 수련회를 제주도로 갔어요. 이제 제주도 가면 이제 차편을 보통 렌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카니발을 렌트를 해서 4가정씩, 그러니까 8명이죠. 8명씩 한 차에 한 조가 되어서 한 차에 타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거의 자유일정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4가정씩이 한 조로 묶여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유기성 목사님 부부가 저희 조가 되셨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부부와 또 3가정이 같이 한 차를 타고 동행을 했습니다. 대단히 불편한 일이죠.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 3가족이 미리 회의를 해요. 누가 전담 마크를 할 거냐. 목사님한테 옆에서 계속 앉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이렇게 물어도 보고 대화를 누가 주로 할 거냐, 운전은 누가 할 거냐 이런 걸 다 정하죠. 근데 이제 제가 마크맨이 됐습니다. 제가 뭐 20대 때부터 봤기 때문에 옆에서 얘기 잘하거든요. 힘들기는 하지만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어떤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이 좀 독특한 식당이었는데 그 밥을 먹고 나면 볶음밥을 볶아주는데 그 볶음밥을 이렇게 한라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군요. 이렇게 볶음밥을 한라산 모양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분화구에다가 이렇게 계란도 이렇게 올려주고 뭐 이러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종업원이 와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재미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막 멘트를 하면서 한라산이 뭐 몇 미터고 뭐가 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입담이 대단해요. 굉장히 재미있고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우도에서 갔던 것 같아요. 우도에 있는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종업원이 굉장히 개그맨처럼 웃겨요. 그 볶음밥을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웃긴데 그때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딱 누가 봐도 제일 어른이잖아요. 요 모임의 제일 어른이잖아요. 이렇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유기성 목사님한테 가족여행을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 또 이렇게 물어보면 그 특유의 이렇게 네 가족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는 거 있어요. 뭐 굳이 뭐 이걸 또 아니라고 뭐 그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주 안에 한 가족이고 한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인데 네 가족입니다 그냥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앉은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다 보더니 저랑 이쪽에 앉은 목사님 내외를 보더니 이쪽 두 분은 아드님이신 것 같고 그리고 유 목사님 맞은편에 유재일 목사님 젊은이 교회 담당하시는 유재일 목사님 앉아 계셨거든요. 이분은 딱 보니까 사위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이분을 사위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신 얘기가 딱 보면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딱 저분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영락없는 사위라고 딱 봐도 너무 불편해 보이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들과 사위는 진짜 다른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르죠? 아들과 사위가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다른 건 뭐죠? 딸과 며느리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아들과 사위도 차이가 나지만 딸과 며느리는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뭐냐면 종과 자녀예요. 종과 자녀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식월에 인도네시아에서 한 달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에서 한 달 살면서 한 번은 꽤 고급 식당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식사를 하러 온 그 테이블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딱 보니까 생일 파티, 자녀 중에 누가 생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생일 파티 하러 온 것 같이 보이는 가정들도 있었어요. 일단 우리나라랑 뭐가 다르냐면 가족 숫자가 달라요. 굉장히 많은 대가족이 그렇게 옵니다. 근데 유심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제가 외국에서 이제 그런 걸 처음 보니까 유심히 봤는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그 비슷한 또래의 나이의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좀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리고 옷 입은 것도 좀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너무 예쁘게 좋은 옷을 입는데 같은 집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은 약간 후줄근한 옷을 입어요. 물론 야곱의 집안도 그랬죠. 요셉에게는 색동옷 입히고 나머지 형들한테는 예비군 군복 같은 거 이런 거 후줄근한 옷 이런 거 입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도 있기는 한데 좀 이상한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이상하다고 뭐가 봤냐면 봤는데 어떤 집은 어떤 아이들은 유니폼 같은 걸 입고 있어요. 유니폼 같은 걸.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형님한테 물어봤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보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집 아이들이 아니고 보모래요. 인도네시아는 그 부잣집들은 집에 보모를 많이 둔대요. 시골에서 좀 가난한 집 아이들, 그래도 좀 컸죠? 좀 커가지고 그래도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애들을 집에다가 같이 살게 하면서 그 자기 집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걔네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학교도 못 다니고 공부할 형편도 안 되는 애들을 불러다가 그 집에 보모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생일 잔치를 하니까 다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좀 심한 집은, 차별이 심한 집은 먹는 게 달라요. 식당에 와서도 좋은 거는 자기 자녀들 이렇게 먹고 그게 좋은 거 주지 않고, 좀 이렇게 괜찮은 집들은 뭐 다 같이 먹기는 하는데 딱 봐도 태도가 다르죠. 저기는 아들 딸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야, 한 집에서 저렇게 아이들이 같이 사는데 저렇게 다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지난주에 읽었던 3장의 마지막 3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면 율법보다 믿음이 앞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은 훨씬 뒤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고 요셉이 죽고 나서 43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시내 산에 갔을 때 거기에서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 율법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율법이 이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동안만 가정교사처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핏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랬어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상속자니까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상속자이기는 한데 이제 아이가 상속받을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그 아이한테 상속을 하지 않죠. 대신에 이렇게 재산 관리인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인이나 관리인을 둬가지고 이 아이가 받아야 될 상속을 관리하도록 해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기한이 차서 상속을 받을 때가 오면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요. 그런데 그 기한이 찼다.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그 부활하셨을 그때가 바로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녀인데 종처럼 살아요. 누가 자녀이고 누가 종인가 오늘 그 차이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읽어보면 뒷부분에 21절부터 31절에 다시 이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거든요. 누가 종이고 누가 자녀냐 그걸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먼저 태어난 자녀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갈은 부인이 아니고 뭐예요? 종이었어요. 그러니 이 아들도 종입니다. 그리고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두 아이 사이에 그리고 하갈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제 사라가 더 이상 내가 이 아이랑은 못 산다. 저 하갈이랑은 못 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왜? 이삭과 사라가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까요? 거기는 종이고 여기는 아들이에요. 그럼 누굴 내보내겠어요? 종을 내보내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된 것이죠. 종과 아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종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종의 특징이에요. 종이 왜 열심히 일하는지 아십니까? 버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을 움직이는 핵심은 두려움이에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 종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렸을 때 빨간 머리 앤이라는 만화를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나는 어렸을 때 보지 않았는데, 나는 내가 어린이 돼서 봤는데,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연도가 나오는 거죠. 예. 빨강 머리 앤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일본 만화인데 아주 서정적이었죠. 원래 원작은 캐나다 소설이잖아요. 예, 루시 몽고메리라는 여자 소설가가 쓴 그런 그 소설을 이제 그렇게 만화로 만든 거죠. 저도 이게 굉장히 서정적이라서 그 옛날에는 이렇게 서정적인 만화가 많았어요. 그 영화를 이렇게 만화도 슬픈 게 많았거든요. 뭐 플란다스의 개나 엄마 찾아 산말리나 이렇게 슬픈 만화가 많았거든요. 그죠? 요새는 슬픈 만화가 없어요. 예, 요새 만화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여튼 옛날에는 좀 애들도 좀 슬펐고 만화도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죠. 저는 첫 화가 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캐나다의 어느 섬마을에서 일어나는 얘기잖아요. 그 섬마을에 나이 많은 오빠랑 또 그 여동생 누이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둘 다 결혼을 안 해서 남매인데, 남매가 나이 들 때까지 그냥 독신으로 그냥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농장 일을 하는데, 농장 일을 이 어르신들이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고아원에 얘기를 해서 남자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 아이를 이제 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이제 이 고아원에서 보내주기로 한 이 아이를 데리러, 그 아이를 픽업하러 기차역으로 가잖아요. 근데 기차역에서 누가 내렸어요? 여자애가 내렸어요. 빨간 머리 애니. 근데 이 할아버지가 되게 과묵한 분이잖아요. 두리번 그러다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그리고 그냥 집에 그 아이를 마차에 싣고 데리고 가죠. 그 마차에 싣고 데리러 가는 길에 막 벚꽃이 휘날리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세요? 벚꽃이 막 휘날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빨간 머리엔 그 죽은 깨 빼빼 마른 이 노래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만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좀 약간 좀 몽상 가잖아요. 빨간 머리 애니. 그러고 그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주인 아주머니 굉장히 무뚝뚝하죠. 잘못 왔다. 우리는 남자애를 원했는데 잘못 일을 처리해서 너가 왔으니 너는 이제 돌아가야 된다. 너는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또 그 오빠 할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애니 어떡합니까? 막 울어요. 펑펑 울어요. 막 울고 그러면서 막 얘가 좀 감상적이라, 나는 비참하고 쓸모없는 사람 막 이러면서 막 떼굴떼굴 굴면서 울죠. 그랬더니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지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다가 결국 이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이 애를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이 집에 남겨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애니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집안일을 하기 시작해요. 쓸고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물 실어 길어 나르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쫓겨나기 싫으니까 그랬죠. 그 강릉에 이제 아산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 아산병원 원목실 담당하시는 김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김상훈 목사님 또 사모님은 윤정희 사모님이신데, 이 두 내외가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제일 많이 한 분이거든요. 제가 윤정희 사모님은 몇 번 강사로 모셔가지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 대단해요. 근데 모실 때마다 애들 숫자가 달라져요. 처음에 모셨을 때는 뭐 8명이라 그랬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9명이 됐다가 하여튼 12명까지는 제가 본 것 같아요. 12명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입양을 많이 한 분이시거든요. 만나보면 대단해요. 좀 천상계의 사람이 아니에요. 네, 대단하다 진짜. 야,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올까 이렇게 싶은 분인데, 한번 이 집이 여러 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도 보고 여러 번 나왔는데, 한번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 가정이 나왔는데, 그날 9살짜리 남자아이를 입양하러 그 보육원에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그때 9살짜리 아이를 이제 입양하기로 이제 약속을 해놓고 갔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먼저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니까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죠. 그리고 한 5살 무렵에 입양이 한 어떤 가정에 어렸을 때 입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 그 집에서 살다가, 근데 그 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다가 2년 만에 파양당한 거예요. 그 얘는 9살인데 2번이나 버림을 받은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 지능도 굉장히 낮고 정상적인 어떤 이렇게 아이들보다 이렇게 뭐 인지나 이런 게 훨씬 느리고 더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이 김상훈 목사님 내에서 입양을 하려고 데리러 온 거예요. 이 아이는 또 낯선 아줌마 아저씨가 와가지고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막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울부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안 간다고 막 버티고 막 울고 떼를 쓰니까 결국 그 보육원 선생님이 이 목사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같이 갈 테니까 같이 가자. 선생님이 가니까 너도 같이 가자. 그리고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 아이를 놓고 올라오고 하니까 또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 데려가라. 나 여기 싫다고. 나는 거기 보육원에 있고 싶다고 막 또 떼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이렇게 텔레비전의 화면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그 집 애들이 얼마나 착한지 얘가 막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떠나고 나서 얘가 막 울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여튼 얘랑 놀아주려고 그 다른 아이들이 막 걔도 웃겨주고 막 이렇게 안심켜주고 놀아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이가 진정이 됐어요. 조금 진정이 됐어요. 이제 형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거를 얘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지만 유심히 보다가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그제서야 이제 윤정희 사모님이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녁 때 짜장면 시켜줄까? 짜장면 좋아하니? 짜장면 먹을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얘가 저 짜장면 좋아요. 전 짬뽕 먹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 짜장면 먹을래? 짜장면 시켜줄까? 근데 이 아이가 나 용돈 있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가방에 들어있는 돈 이렇게 지폐 몇 개를 꺼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다른 아이들이 얘 돈 많다. 얘 너무 돈 많다. 부러워. 우리는 돈 없는데 얘는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이러면서 막 얘를 야, 너 부럽다. 막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짜장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짜장면 맛있게 먹었고요. 근데 그날 이 아이가 그 집에 와서 첫날 밤인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윤정희 사모님이 이 아이를 업고 잘 때까지 빙글빙글 도는 장면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종의 마음이죠. 종의 마음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버려질까 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짜장면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전 짜장면이 좋아요. 탕수육도 먹고 싶어요. 저는 짬뽕, 짬짜면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짜장면 먹고 싶니? 저 돈 있어요. 저 돈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버림받지 않는다. 괜히 또 짜장면 곱빼기 달라 그랬다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나 돈 있어요. 9살짜리인데 내가 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은 뭘 근거로 저렇게 당당할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이 학교 가기 전에 뽑기를 해야 된다고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뽑기를 했기 때문에 일주일치를 다 써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나가면서 엄마한테 뽑기를 해야 된다고 돈을 달라고 했어요. 이 아이는 뽑기가 자신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뽑기를 해야 된다. 이건 학생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늘 뽑기를 해야 될 돈을 엄마한테 타갑니다. 매일매일 돈을 달라고 하죠. 이 두 아들이 제가 있는데 얘네는 집에 와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빨간 머리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바닥을 닦고 또 물을 길어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고 일만 만들죠. 자기가 아침에 밥을 먹다가 밥그릇을 엎고 물을 다 쏟아서 제가 인상을 빡 쓰면 우리 둘째 아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말합니다. 왜 나만 싫어해? 아빠 왜 나만 싫어해? 그리고 요새 어디서 배워왔는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떠나야겠어? 내가 떠나야겠냐고 이 얘기를 하루에 몇십 번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인상만 쓰면 왜 나만 싫어해? 내가 이 집을 떠나야겠어? 이제 떠나라고 말합니다. 넌 떠나야 돼. 나가. 그러면 또 안 떠난다고?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진짜. 밥도요 자기 손으로 안 먹습니다. 먹여줘야 먹어요.
자기 손으로 밥 먹는 걸 보고 있으면요 복장 터지고 돌아가십니다. 학교를 못 가요, 지 손으로 밥을 먹으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급해가지고 계속 입에다 쑤셔 넣어야지만 그 시간 내에 먹고 가요. 굶기고 싶은데, 사실은 굶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습니까? 치킨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돈가스 먹고 싶다. 치킨 그래서 사다 주잖아요. 그럼 BHC 치퐁당이 먹고 싶은데 왜 이걸 사왔냐 그럽니다. 아니, 어떤 아이는 가방에서 나 용돈 있어요 이러고 돈을 꺼낸다는데, 얘는 치킨을 사다 줬는데 왜 치퐁당이 아니냐. 난 치퐁당이 먹고 싶다. 저희 둘째 아들은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얼마나 우아하신지 과일을 한 조각 드셔야 밥을 먹겠다고 합니다. 딱 일어나시면 과일을 한 조각 드셔야 돼요. 요새는 멜론이에요, 멜론. 그리고 딸기 달라 그러고요. 아주 얼마나 유세를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제 사무실이요, 여기 뒤에 있는 제 사무실이 거의 놀이방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 사무실에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이 많죠. 예, 많으세요. 이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도 제 사무실까지 안 와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 사무실은 저기 유기성 목사님 방이나 이런 데보다 문턱이 훨씬 낮아요. 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그냥 안방처럼 들어와요, 여기를. 걔들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까지 그렇습니다. 아들의 권세만 큰 게 아니고요, 아들 친구 권세도 어마어마해요. 아주 자기 집처럼 아들 친구들도 문 벌컥 열고 자기네 마음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저한테 인사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투명 인간이에요, 투명 인간. 없어요. 존재 자체가 없어. 그냥 그 앞에서 자기들끼리 막 하다 온갖.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 난장판, 2부 예배 끝나고 또 들어가면 난장판, 이렇게 돼 있죠. 아들 친구만 돼도 권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혼이 나도, 엉덩이를 맞아도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한테 나아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자녀인 것이죠. 아까 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나오는 걸 보셨잖아요. 엄마 아빠가 찬양 인도를 하건 싱어를 서건 상관없는 거야. 하여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결코 자녀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율법은 자녀를 못 만들어냅니다. 율법은 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두렵게 해요. 율법이 사람을 움직이는 중추는 두려움이에요. 너 안 지키면 지옥 가? 너 천국 가고 싶으면 말 들어?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뭐에 집착해요? 행위에 집착하죠. 빨간 머리엔처럼 율법은 행위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집에서 쓸모 있는 인간이 되어야 버림받지 않아. 내가 이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쫓겨나지 않고 있을 수 있어.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왜 할례를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몸에 흉터라도 하나 박아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몸에 흉터라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라도 하나 만들어놔야,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 아닙니까? 보세요, 내가 할례를 했으니 아브라함의 자녀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걸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아들이 아닌 것 같으니까 강조하죠. 진짜 아들이면 못하러 강조합니까? 진짜 아들이면 왜 할례를 강조해요? 진짜 아들이 아니고 가짜 같으니까. 나는 몸에 상처가 있어요. 난 몸에 흔적이 있다고요. 나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아들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의 흔적을 주장하고 내 행위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처럼 삽니까? 아들처럼 삽니까? 우리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아닙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더 친하면 아빠 이렇게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불렀어요? 출애굽 시대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파라오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왕만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너무 당연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이 유대의 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분개했다고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죠. 예수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야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예수님 아버님 되시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뵈면 예수님 아버님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를 뭐라고 불러요? 시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선생님이 저한테 아버지 이렇게 불러봐요. 왜 이러시냐고. 저나 비슷하신 거, 연배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 왜 이러시냐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예수님 아버님이시죠? 이렇게 불러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잖아요. 아들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들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불러도 돼. 아빠라고 불러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부르는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일들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을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예수를 믿은,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분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버지라고 잘 못 불러요. 누가 그랬냐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어머니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큰일 나려고 아주. 하나님의 교회 다니냐고. 마틴 루터는 당신 하나님의 교회 다녀? 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 이렇게 지금 그랬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왜 그랬냐면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되게 무서운 분이었대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뭘 잘못하면 엄청 매맞고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인상이 굉장히 무섭고 혹독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마틴 루터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결벽증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한테 잘못할 때마다 매맞고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가 그 죄에 대해서 아주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매 때리던 아버지가 생각나가지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두려운, 매질하는 분이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 분이라고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마틴 루터가 이걸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다이렉트, 직접 가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들인데 누굴 거쳐가요? 아들인데. 옛날에 그 2002년 월드컵 있었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월드컵에서 승리한 선수들 이렇게 축하연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게 있었나 보죠. 서울시장이셨으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왜 욕을 먹었냐면, 그 자리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진 찍게 해주고, 히딩크 감독이랑 사진 찍게 해주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욕을 먹었던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이잖아요. 그게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아니고 아들이니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다이렉트죠.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가면 되는 것이죠. 친구 아들도 막 들어오는데, 친구 아들이 아니죠. 아들 친구죠. 아들 친구. 친구 아들이 아니고 아들 친구죠. 아들 친구. 아들 친구도 막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은 뭐예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그게 아들됨의 축복이고 특권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아들됨의 놀라운 축복이라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그 아들된 축복을 깨뜨리는 거예요. 아들을, 그 집에서는 살아요. 그 집에 같이 사는데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들인데 이 마귀가 이 아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면 대성공 아닙니까? 근데 의심도 안 해요. 왜?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 떨어졌다고 생각되면 그냥 그 집에 사니까. 그런데 아들의 마음이 아니고 종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일을 보십시오. 우리를 종으로 살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죠. 우리가 딱 죄를 하나 짓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때부터 우리를 참수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야,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네가 그렇게 죄 짓고도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니? 야, 내가 볼 때 네가 하나님 자녀면 똥파리도 새야. 너까짓 게 무슨 하나님 자녀? 네 하는 짓을 하면 네 꼬락선을 봐라. 네가 양심이 좀 있어라. 양심이. 그리고도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하나님도 이제 너 안 사랑해. 하나님도 참는데 한계가 있지. 한두 번이요. 똑같은 죄를 한두 번 져야지 말이야. 네가 그러고, 야, 아까 네가 교회 가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는데 난 진짜 웃기다고 생각했어. 야, 아니지 않냐 좀? 하나님도 너 이제 가식이라고 생각해. 너 그렇게 하는 거 계속 그렇게 참소하죠. 그래서 뭘 깨뜨리려고 해요? 아들이라는 이 일을 깨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그 균열이 생기면,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에 대하여 균열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버림받을지 몰라. 버림받을지 몰라. 아들인데 버림받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 행위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녀고,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하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행위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면 종이죠. 아들인데 종으로 산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아들인지 종인지 이 차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걸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거든요.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설명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너무 쉽게 설명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시죠. 탕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 주실 거라면 지금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 전에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죽으면 아빠 재산이 내 거가 돼? 엄청 섬뜩하다. 9살짜리 애가 짜장면 값이라고 자기 가방에서 돈을 꺼내도 시원찮은데 이 아들이 저한테 아빠 죽으면 아빠 재산이 내 거가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니? 섬찟하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이 말이 왜 그렇게 섬찟한 말인지 몰랐는데 아들이 저를 향해서 아빠 죽으면 아빠 재산이 내 거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다 큰 아들이, 애가 9살짜리가 아니라 다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랬으니 이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재산을 떼줍니다. 죽기 싫어가지고 재산을 떼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재산을 들고 나가서 다 탕진하죠. 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일꾼으로 들어갔죠.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은 돼지를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아주 정말 천한 일, 이방인이나 하는, 이방인도 아주 그냥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 치는 집에서 먹을 것도 주질 않아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이 아들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를 종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 집 아들이었는데 내 꼬락서니와 살아온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 집 아들이라고 아빠한테 가서 주장할 수가 없겠구나. 그럼 종이라도 시켜주면 좋겠네. 그 집에서 가봐서 아버지한테 종이라도 한번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죄가 우리한테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아들인데 죄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마귀가 그 죄를 딱 우리를 움직이는 키로 삼아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종이야 너는. 니까짓 게 어떻게 아들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어? 한 짓을 생각해봐. 아, 종이구나 나는 그 집 아들이 아니고 그 집 종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왜? 종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종으로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짝 긴장을 해서.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가 저 문 앞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이 집 일꾼 중에 하나로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한테 좋은 옷을 꺼내와라. 그래서 입히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 죽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넌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그때도 아들이고 죄를 지은 지금도 아들이지. 아들이 내게 살아 돌아왔으니 내게 기쁨이지.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뭘 가르쳐 줬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난 절대 널 버리지 않아. 네가 죄 졌다고 네가 종이 되는 게 아니야. 너는 죄를 져도 나한테 여전히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계속 아들이라고 싸고 돌면 이 아이가 막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살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렇게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이 나는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잔치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아요? 이제 아버지 집에 딱 붙어가지고
빨간 머리 앤처럼 살아야지, 아들인데. 닦고 기르고. 이제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옛날에는 안 쫓겨나려고 그랬다면 지금은 그 용서해 주신 아버지한테 어떻게든 기쁨이 돼보려고 그렇게 사는 게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아주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어떤 아이가 새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새총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다가 돌을 날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맞추고 다니다가 자기가 좀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아버지가 키우는 오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오리에다 대고 쐈어요. 자기는 빗나갈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실력이 좋지 않으니까. 근데 쭉 날아가가지고 오리가 탁 맞고 죽은 거예요. 죽일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오리가 죽었어요. 아이가 덜컥 겁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파묻었어요. 몰래 파묻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오리를 죽인 것이 죄입니까? 실수로 죽였어요. 실수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는 뭐죠? 파묻은 건 죄죠. 아버지 가가지고 내가 실수로 죽였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아이가 그것이 두려워서 이 오리를 땅에다 파묻어 버린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런데 그 집 하인이 이 아이가 땅을 파서 오리를 묻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 하인이 그때부터 이 아이의 약점을 잡아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너 일로 와. 나 좀 도와.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네가 해. 그리고 얘가 내가 그걸 왜 해? 나 이 집 아들이야. 그러면 이 약한 종이 이 아이에게 야, 내가 네 뭐 했는지 다 봤어. 네 새총 가지고 너 그 오리 죽였지? 너 파묻었잖아 그거.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얘는 겁이 나서 이 종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종이 된 게 아니라 종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의 종이 됐어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는 하죠. 죄를 두렵게 만들기는 해요. 그런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괴로우니까, 거짓말한 것도 괴로운데 이 종이 나를 종처럼 부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오리를 새총 가지고 장난치다가 죽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하인이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권세를 더 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 버렸으니까.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기특하다 내 아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왔더니 와서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앞으로도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겠지? 그럼 때마다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 그럼 넌 용서받을 수 있어. 이게 아들 된 것이죠. 여러분, 종으로 살지 마세요. 아들로 살아야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여 종되게 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으로. 똑같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종인지 아들인지. 그런데 여러분, 표정이 다르죠. 아들과 종은 표정이 다른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주 공부를 잘하고 모범적인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는 벌써 집을 떠났고 엄마랑 살았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 아버지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보상받기 위해서 아들을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주 혹독하게 공부를 시켰어요.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애를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또 이 아이가 머리가 똑똑해서 꽤 잘했기 때문에 전국 1등 시키려고 아주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때리고 잠도 재우지 않고 그랬어요. 나중에 아들이 고등학교를 갔는데 엄마가 원하는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성적표를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엄마한테 매맞기 싫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이제 학부모의 날이라서 학교를 가셔야 되는 일이 잡힌 거예요. 아이는 너무 두려웠어요. 엄마가 학교에 갔다가 내 진짜 석차를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죽을 텐데.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날도 엄마가 이 아이를 재우지 않고 때리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얘가 며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결국 이 아이가 그날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이 아이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를 그냥 어머니 돌아가신 그 방 안에 놔둔 채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 집에. 방에 어머니 시신이 있는 채로 그 집에 살거든요. 나중에 냄새가 새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본드를 가지고 문을 다 붙여서 냄새가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삽니다. 그렇게 8개월을 살았어요. 이혼 소송을 하던 아버지가 엄마랑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아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엄마가 해외여행 갔다. 아직 안 왔다. 해외여행 갔는데 안 왔다. 아버지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출입국 관리소에 연락을 해서 엄마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보니까 엄마는 우리나라를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들을. 그리고 아들한테 물어봐요. 엄마가 방에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고개를 떨구고 그냥 고개 이렇게 있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왔고 경찰들이 그 봉해 놓은 문을 따고 들어가죠.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 이 아들이 아버지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안 버릴 거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가 두려웠어요? 아빠한테 버림받을까 봐. 자기의 죄, 엄마를 죽였으니 아빠도 나를 버리겠구나. 그래서 그 문이 열리는 순간에 아빠한테 물어본 딱 한마디,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안 버릴 거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산다는 것이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 아버지 인터뷰하는 게 나왔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떠납니다. 아이가 그 춘천에 있는 교도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면회를 가시는 거예요. 이 면회 가는 아버지를 따라가요. 근데 이 아버지한테 아마 그 기자가 물어본 것 같아요. 아버지, 아들 만나러 가는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들이 그렇게 순간에 참지 못해서 엄마를 그렇게 하고 그 집에서 그 엄마의 시신과 8개월을 살았는데 이 아이가 그 중간에 얼마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 아들이 감옥에 있지만 비록 감옥에 있지만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죽인 씻을 수 없는 죄인인 아들인데 아버지 마음에는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게 안 죽고 살아서 버텨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지금은 출소해서 결혼해서 잘 산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왜? 내 아들이니까. 내가 한 번 너를 내 아들이라고 받았는데 뒤집겠니? 네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가 네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걸 뒤집겠니?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자녀된 축복이 우리를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종인데 종이 두려워서 어떻게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아들이니까, 또 그 아들이라는 걸 믿어주시니까,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또 죄를 짓고 돌아와도 또 아들이고, 죄를 짓고 돌아와도 또 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들답게 살고 싶어지잖아요. 내가 이제 아들처럼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을 자예요. 그 축복이 나한테도 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받은 축복을 나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녀예요. 바라기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딸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종인데 아들처럼 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아들이니까 아들답게, 딸이니까 딸답게 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 축복을, 그 권세를,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